오늘은 유명한 삭개오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삭개오 이야기는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먼저 우리 삶에 탁월한 이해가 있는 말씀을 하신 분의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박완서 씨죠. 저는 그분을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라는 책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의 서두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마라톤 현장에서 선두와 또 잘 달리는 사람들이 다 뛰어가고 난 뒤에 맨 꼴찌에서 달려오는 사람을 이제 관중들도 다 흩어진 상황에서 만났는데, 참 그 사람에게 끝까지 달리려고 하는 그 의지가 참 좋아 보였다. 이런 내용으로 쓴 글이었는데 참 감동적으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분이 살아계셨을 때 여러 글들을 많이 쓰셨지만 자전거 도둑이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 자전거 도둑이라고 하는 글에 우리 삶을 잘 이해한 탁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을 두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를 하는데, 하나는 몸이 잘 사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마음이 잘 사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이 박완서 씨는 사람을 분류해서 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몸이 잘 사는 삶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잘 사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마음이 잘 사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인공인 삭개오는 몸이 잘 사는 삶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힘을 가지게 되면 내 약점이 안 보이게 된다고 생각을 했고, 사람들은 돈이 있는 나를 존경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몸이 잘 사는 사람, 몸이 잘 사는 삶,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한 가지만 열심히 생각하면서 달려가죠. 그게 뭐냐? 돈을 향해서 질주했던 인물, 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세리라고 돼 있는데, 예수님 당시의 로마는 이 세리들을 통해서 지배지에 세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근데 이 로마는 자기가 받을 돈 이외에 얼마를 걷든지, 세리가 얼마를 걷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 그 로마 정부에 들어오는 돈만큼만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로마에 상납해야 될 돈만큼만 걷고 끝나면 되는데, 거기에 자기 몫까지 곁들여서 세금을 걷었기 때문에 그 세금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로마는 제일 먼저 이 14세 이상 되는 남자들에게 인두세라고 하는 것을 거뒀고요. 토지세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정부가 직접세로 거두어 갔고, 그 다음엔 로마는 모든 물건이나 사람이 움직이기만 하면 통행세라고 하는 것을 거두었습니다. 이 통행세 몫이 이 로마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유대인 세리들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 통행세를 거두는 일. 그러니까 이 통행세가 어느 정도 상납되는 양만 채워지면 그 다음에 얼마를 걷든지 그건 다 세리 몫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이 세리들은 아주 착취하는 일이 만연돼 있었고, 부패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미움받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옛날 우리가 일제 지배를 받을 때 친일파처럼 동족을 팔아먹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이들이 세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도 자신이 지탄받고 있다는 사실, 손가락질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몸이 잘 사는 삶을 추구했지만 실상 마음속에는 몸만 잘 사는 삶을 추구했지 마음은 평안이 하나도 없었고 행복하지도 않았고 또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지 않고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이런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서 보는데, 이 누가복음에서 삭개오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동화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이기 전에 누가복음에 있어서의 삭개오 이야기가 주는 교훈들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총 집약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복음 전체를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누가복음의 삭개오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중요한가? 여기에는 재물에 대한 교훈도 들어있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도 보여주고 있고, 회심과 구원에 대한 교훈도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주제가 뭐냐? 누가복음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 두 가지 주제, 구원이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에 가장 적합하게 누가복음을 대변할 수 있는 이야기가 삭개오 이야기, 누가복음 19장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 이전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관리 혹은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예수님,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합니까?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그 율법을 쭉 나열해서 설명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내 마음, 뜻,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난 뒤에 부자 관리가 예, 그거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라. 이 얘기를 하니까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다는 그 사람,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누가복음 19장에는 이 부자 관리와는 다른 삭개오의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을 만났더니 그 사람은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부자 관리와는 전혀 딴판의 이야기를 하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 18장에 이어서 19장에 부자 관리와는 다른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오묘한 것이 그 배치도 기기묘묘하게 잘 배치가 돼 있어서 이 18장과 19장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부자 관리의 이야기와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 이야기의 배치만으로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삭개오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게 뭐냐, 이걸 생각해 보면 지금 이 19장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어디서 만났느냐 하면 여리고에서 만납니다. 여리고. 근데 이 여리고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십자가를 지는 마지막 여정에 거쳐가는 경유지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꼭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한 마지막 여정을 가시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여리고를 들러서 삭개오를 만난 거예요. 그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 하는 거죠. 마지막 십자가의 길에서 여리고에서 만난 삭개오를 통해서, 그리고 부자 관리와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이 마지막 부분, 종말의 때를 맞이하기 전에 삭개오가 한 말이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해야 될 사명을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됩니다. 내가 소유의 절반을 나누겠습니다. 토색한 건 4배나 갚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 마지막 여행에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곧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너희들 나누어라. 그 나눠야 될 게 뭐냐? 종말의 때를 맞이해서 복음을 나누어라. 하나님 나라를 나누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지키라고 했던 그 말씀들을 나누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삭개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부자 관리의 이야기와 삭개오의 이야기를 묶어서 얘기를 하면, 부자 관리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물었으나 그는 영생에 대한 해답을 듣고서도 실천하지 못했다. 그러나 삭개오는 나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났고 나를 만난 기쁨을 통해서 그가 나누는 삶을 하겠다고 결단했다. 구원받았다. 이 이야기가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리와 삭개오 이야기를 묶어서 하나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누가복음은 어떤 복음서보다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 나눔, 구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성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삭개오가 부자 관리와는 뭐가 다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부자 관리나 삭개오는 똑같이 몸이 잘 사는 삶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여기에 온 신경을 썼던 사람이 삭개오 부자 관리. 그런데 삭개오는 부자 관리와 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열정, 사모함, 이게 삭개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열정으로 몸부림을 치다가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서는 뽕나무에 올라가는 도전을 감행했던 겁니다. 자신의 체면이나 위신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한 열정,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걸 가지고 그는 뽕나무에 올라갔던 겁니다. 사실 삭개오 부자 관리, 지금까지는 신앙도 자기의 자랑거리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물질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고 주님을 열렬히 기다리던 열정으로 뽕나무에 올라갔던 거예요. 삭개오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간절하게 열망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배척하고 백성들은 예수님 이용하려고 한 거죠.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병들고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삭개오가 병이 들었습니까? 병 안 들었어요. 삭개오가 중풍병이 들렸든지 손마른 병에 걸렸든지 눈이 안 보인다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삭개오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하자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사실은 세리로서 로마의 하수인 역할을 한 것뿐이지 그가 예수님을 찾아올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리. 그런데 그는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사모하는 열정으로 찾아올 이유가 없는 그가, 종교 지도자들은 술수를 이용하고 예수님 배척하고 백성들은 예수님 이용하는데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이용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원한 거죠. 사모하는 거죠. 열정이 있었던 거죠. 나는 주님만 진정으로 원합니다. 나는 주님만 진정으로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결단이 결국 그의 변화를 일으키게 했던 거죠. 토색한 것 4배로 갚겠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누겠습니다. 이런 윤리적인 판단도 사실은 그 열정이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니까 한 일이죠. 기쁨이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삭개오에게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열정이 그 안에 있었다. 사모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열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열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열정을 가지고 사람을 분류한다면 저는 열정이 뜨거운 사람과 열정이 식은 사람으로 분류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열정, 하늘나라에 대한 열정, 이런 열정이 식어 있습니까? 지금 뜨겁습니까?
식은 열정을 어떻게 되살릴까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식은 열정 있든지 없든지 이제 열정의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열정을 되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있다면 기도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부탁하고 기도해달라고 하십시오.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일에 꼭 동역자들,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열정적인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열정적인 사람, 뭔가에 꽂혀 있는 사람. 제가 이제 대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니까 대학에 가면 선배들한테 물었어요. 그냥 미팅도 자유롭게 하고 말이죠. 막 여자친구도 이제 생길 수 있고 사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말이야. 다 거짓말이었어요. 나중에 학교 가보니까. 또 저는 신학교를 갔지만 말이죠. 근데 그 선배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 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면 3가지에 미쳐야 된다. 3가지에. 한번 공부에 미쳐봐라. 우리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으면 한번 공부에 미쳐보는 거예요, 그냥. 저희는 그래서 입시 준비를 할 때 왜 앞에다 책상에다 칼 딱 꽂고 4당 오락이라 그래서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막 그러고 말이죠. 잠을 안 자기 위해서 여기다가 성냥개비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눈꺼풀이 뭐 안 덮이게 한다는 등 뭐 별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성냥개비가 무슨 소용했습니까? 제일 세상에서 무거운 게 눈꺼풀인데. 저도 그렇게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그 옛날에 양은으로 된 큰 주전자 있지 않습니까? 그 주전자에다가 그 믹스 커피를 한 주전자 끓여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잠이 안 오게 하려고 한 주전자를 다 먹었어요, 제가 밤새.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말이죠. 그리고 앉았으면 되는데 잤어요, 1시간. 그 아침에 일어났더니 손이 버르르 떨리더라고. 한 주전자 저 믹스 커피 한번 드셔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 떨려요. 제가 경험해 봤어요. 그렇게 뭔가에 미쳐보라는 거예요. 3가지에 미쳐라. 그 3가지는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알고 싶은 분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밥 한 그릇 사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3가지에 미쳐라. 그 중에 한 가지가 공부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데 그 크리스찬이 뭐예요? 예수쟁이란 말이에요. 예수쟁이란 말은 뭐냐?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그를 앙망하고 그를 본받기 위해서 내 삶을 딱 거기에 건 사람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에 미쳐 있어야죠. 그 사람에 대한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야죠. 이건 뭐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늘 흐리멍텅하고 말이죠. 세상에 있는 건지 교회 다니는 건지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래가지고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우리 인생이 길면 그럴 시간이 있겠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예수에 한번 미치기로 작정을 했으면 끝까지 한번 미쳐보는 거죠. 한번 본받아 보자. 우리가 다른 건 그렇게 하잖아요. 죽기 살기로 한다 말이지.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죽기로 작정하고 예수 본받으려고 하면 너 산다. 죽기로 작정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예수에게 미쳐보자. 이런 열정이 있어야죠. 그런 열정들이 다 사라졌어요. 야, 내가 예수 믿어본 지 내가 한 30년 됐는데 믿어보니 그거 안 되더라. 이런 말만 하고 다른 사람 기 팍팍 죽이고 찬물 끼얹고 말이죠. 하려는 사람 못하게 하고 해봐야 소용없다고 얘기하고 나는 해봐야 안 됐을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해가지고 될 수는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열정을 되찾아야 돼요. 예수에 대한 열정.
영감을 주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염려와 근심의 연결고리를 계속 이어가는 그 고리를 끊어내셔야 돼요.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 고리에 얽어 매어져 가지고서 말이죠. 얼매어 가지고서 얽매어 가지고 그걸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열정이 있으셔야 됩니다. 어떤 열정? 시편 기자는 42편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얼굴을 너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얼굴을 갈망하는 시편 기자가 63편 1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은, 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데 물이 없는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즉 사막에서 물을 찾듯이 그렇게 주님을 찾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막에서 물 찾는 게 얼마나 애타고 간절한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사막에서 물을 찾듯이 우리 주님을 찾는다, 갈망한다, 이 얘기예요. 삭개오는 이런 갈망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얼굴 한 번만 뵈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체면도 위신도 버리고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말 자체가, 물론 그게 이제 뽕나무가 아니라는 게 나중에 알려졌지만 우리는 어릴 때 뽕나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뽕나무에 올라갔던 것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눈이 빛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을 향한 열망, 갈망, 이걸 가지자 하는 거예요. 가져라. 그리고 예수님 만난 후에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건 뭐냐면 신앙생활이 지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충동,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지적으로 동의를 하고 감정적인 충동이 일어나서 은혜를 받고 내가 정말 뒷골이 콱 당기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더라도 생활 속으로 내 삶이 연결 안 되면 그건 지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충동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소유 절반 팔겠습니다. 토색한 거 4배 갚겠습니다. 삶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낸다, 이건 뭐냐면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토마스 아켐페스가 주님을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써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삶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거다. 본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요. 물론 우리를 도와주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지만, 그건 우리가 그를 의지하고 본받으려고 할 때 일어나는 결과죠. 주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분이죠.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본받아야 될 생각은 안 하죠. 그리고 뭐만 생각하느냐? 우리를 도와주시기만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이 침체, 태보에 빠지는 거예요. 김정원 씨라는 분이 인간을 바꾸는 5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이 인간을 바꾸는 5가지 법칙에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머무는 공간을 바꿔야 우리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가셔서 각오를 좀 바꾸세요.
커튼도 바꾸시고 책상 정리도 좀 하세요. 버릴 건 좀 버리시라고요. 저도 참 버리지를 못해요. 왜 버리지 못하느냐? 이거 언젠가 쓸 때가 있는데 아유 이거 언제 쓸 거야 둡니다. 1년 내내 안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이상 안 쓰는 것은 버리라고 그러죠. 이 버리고 정리하는 법칙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독일의 목사님 중에 이 정리하고 버리는 걸 잘 이렇게 원칙을 만들어 놓아서 쓴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소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셔서 정리 좀 하세요. 버리세요 좀.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집을 나갔다 들어오면 뭐든지 꼭 하나씩 들고 들어간다. 못 들고 들어가면 돌이라도 들고 들어간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자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들고 들어가세요. 그런데 버릴 건 버리세요. 정리하시라는 거죠. 여러분이 머무는 공간을 신앙생활 하기 좋게 바꾸셔야 됩니다. 집안에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는 기도처도 좀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자리도 마련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텔레비 보는 공간만 마련하지 마시고 이 머무는 공간을 바꿔야 사람이 바꾼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만나는 사람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뀐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유익이 없는 사람 자꾸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개모임, 동창 모임 그거 가봐야 별로 유익함이 없더라고요. 그거보다 기도하시는 분, 또 말씀으로 나를 권면해 주시는 분, 신앙 안에서 나의 조력자, 사역자 이런 분들을 주로 만나시고, 그리고 남자들은 어쩔 수 없이 사업 때문에 만나야 될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자분들은 조금 더 자유롭잖아요. 뭐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만나는 사람은 바꾸라는 거예요. 시간을 쓰는 방식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단어를 쓰느냐, 그 사람의 질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쓸 때는 항상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느냐, 그 언어가 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복된 말을 하면 남에게 축복을 빌지만 그 말이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그 언어 생활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언어 생활을 통제하지 못해요.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됩니다. 보십시오. 말하는 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바꿔야 될 것이 뭐냐? 생각하는 방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법. 우리가 항상 내 위주로 생각하고, 내 이익을 위주로 생각하고, 내 경험을 위주로 생각하고, 이 생각하는 방법과 길이 똑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각하는 방법이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유연하지 못하죠. 남을 배려하는 생각이나 이해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게 똑같으니까 그 사람은 유연하지 못하니까 늘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의견만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을 생각하면 내일도 생각하고, 내가 지내온 어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 나를 위주로 생각했다면 남을 위주로도 생각해 보고, 상황을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눈도 가지고, 그리고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이 생각하는 방법이 유연하고 폭넓어야 되는데, 이게 딱 고착화되어 있는 거예요. 텔레비에서 본 거, 내가 들은 거,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고 내 경험 가지고 판단하고 딱 생각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연하지 못하죠. 말은 항상 불평하고 남 탓하고. 그런 삶의 질이 윤택할 수 있을까요? 윤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방법도 바꾸라는 거예요, 좀. 우리 개혁교회는 자꾸 바꾸는 겁니다. 새롭게 도전하고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씩 더 진전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안에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다. 이게 8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면 7장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자기 안에 죄와 사망으로 가는 이 육신의 법이 자기를 막 끌어당겨.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사도야. 이 육신과 사망으로 끌어가는 이 법에 내가 끌려갈 수 없고, 나는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안에서 자꾸 갈등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7장 28절에서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다. 오호라 참 곤고하다. 이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와 정말 내가 어쩌자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해방받았다는 걸 깨닫는 순간에 사망과 육신의 법이, 사망과 죄의 법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았다. 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변화된 몸으로 살게 될 때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은 우리 지금의 삶과는 다르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은 우리가 세 가지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뭐냐?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온전한, 완전한, 퍼펙트한 자유를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누리는 게 뭐냐?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다고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삶,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삶, 그게 하늘나라 삶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변화된 사람의 그 길을 잘 그려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온전하게 하며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어부가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고기를 잡은 다음에 들어와서 그물이 이렇게 헤어졌으면 그 그물을 깁는 거예요. 이 깁는다라는 말의 뜻이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회복시켜주고 고치고, 영어로 하면 fix라는 그런 단어가 되겠죠. 고치고 회복시키시고 세워주고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거, 픽스하는 거, 이게 온전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온전하게 돼야 봉사의 일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게 된다, 이 얘기죠. 말씀으로 변화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온전해져야 되고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가 한우리 아카데미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배우는 것, 교육, 훈련, 그걸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훈련과 교육과 함께 더불어 봉사가 이루어져야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어떤 교회는 훈련만 해요. 봉사를 안 시켜요. 그런 분들은 지적으로는 많이 성장하지만 봉사를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균형이 안 맞는 거죠. 또 어떤 성도들은 봉사만 열심히 하는데 교육과 훈련이 없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번아웃 되는 거예요. 지쳐서 못 일어나요. 결국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과 훈련과 봉사가 이게 딱 균형을 잡아서 올라가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봉사가 이루어지기까지 말씀이 생활로 이어지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봉사를 통해서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봉사를 하면서 보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배운 게 맞다. 검증이 되는 거예요. 봉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봉사하지 않으면 내가 경험할 수도 없고, 봉사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내가 지적으로는 교육받고 훈련받았는데 그걸 어디에서? 봉사의 현장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거죠. 말씀 앞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삶으로 이어지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삭개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구약 성경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박국. 뭐 국 이름이 소고기국, 묵국, 하박국 이렇게 있다고 뭐 말을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박국 이름이에요. 선지자 이름입니다. 이분이 언제 활동을 했느냐면 6세기 초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와 가지고 침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하고 비슷하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하박국 선지자예요. 근데 그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 상황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형제가 조카들까지 어우러져서 애굽에 붙었다, 바벨론에 붙었다 그러면서 애굽에 붙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바벨론에 붙으면 애굽이 쳐들어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애굽에 붙겠다고 얘기했다가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해서 배신자라고 낙인 찍혀서 두 눈이 뽑혀서 마지막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는 자기가 두 눈이 뽑히기 전에 자기 눈이 있을 때 아들이 죽는 걸 봤어요. 아들들이 죽는 거. 그리고 두 눈을 뽑아버려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유다의 왕들이 여럿이 있지만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은 끌려가서도 왕으로 대접받으면서 바벨론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끌려가서 바벨론에게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혀가지고 감옥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렇게 전혀 판이한 바벨론의 입장에서 볼 땐 배신자였기 때문에 시드기야를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나라가 멸망하고 왕이 끌려가고 온 나라가 초토화되는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었는데 그 하박국 선지자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 1장 2절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이렇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내가 떼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깡짜를 부리듯이 그렇게 부르짖어도 왜 주께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그래 내가 2022년 5월이 되면 내가 위드 코로나 하듯이 내가 너희 나라를 풀어주마 이렇게 약속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에요. 전혀 딴판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대답을 하셨느냐?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 기도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너희를 친 바벨론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악인들은 악한 그런 사람들이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의인들은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어쩌면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답변으로 주셨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내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1장 18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라는 말씀으로 됐고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 이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신칭의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내게 된 그 말씀이 바로 배경이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그 말씀은 어느 때까지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죽지 못해서 연명하며 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대답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세요. 왜 이런 하나님의 대답이 나왔을까? 혼란이 가득한 세상에서 세상을 탓하기만 할 것이냐?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 거냐? 항거하며 투쟁하며 머리에 띠두르고 가서 두루눕고 깃발 들고 소리치고 총을 만들고 검을 사고 독립운동을 할 거냐?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맞다. 그 대답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악한 세력들이 자행하고 있는 그 악한 일들, 논리적으로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지만 그건 하나님이 다 다스릴 때가 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며 서 있어야 한다.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은 바로 그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답변을 우리 하나님은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은 바로 그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불평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남 탓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런 세상 왔냐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열정이 있어야 되고 삭개오처럼 앙망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은 그 아프리카 선교사로서 대표적인 두 사람이죠. 리빙스턴, 슈바이처. 이 슈바이처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뭐 박사학위가 몇 개씩 있는 사람이죠. 신학 박사, 음악 박사, 교육 박사, 뭐 박사학위가 많은 사람인데 신학 박사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신학책을 공부하면 슈바이처가 가끔 나옵니다. 근데 슈바이처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학자는 아니에요. 우리하고는 전혀 길이 다른 신학을 했던 사람. 그러나 의료 선교로서는 아프리카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슈바이처죠. 또 한 사람, 쌍벽을 이루는 거두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입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선교사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 부담을 가지고 복음의 길을 열기 위해서 내륙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사는 곳을 향해서 복음의 선교의 길을 연 사람이에요. 지도를 만들고 거기까지 어떻게 하면 도착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쫙 만들어 놓은 사람이 데이빗 리빙스턴입니다. 그 유럽의 많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선교를 할 때 가장 많이 도움을 받은 것이 리빙스턴의 기록이에요.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내륙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길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데이빗 리빙스턴. 몇몇 친구들이 리빙스턴의 고생을 덜어주려고 리빙스턴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보내겠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네 너무 고생하는데 자네를 도와줄 사람을 우리가 보낼 터이니까 어떻게 자네가 있는 곳까지 갈 수 있는지 길을 좀 알려달라.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그 제의를 거절하면서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마음은 고마우나 이곳까지 오는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사양합니다. 이곳에 이곳에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길이 없어도 이곳까지 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나는 그 사람을 받겠다. 길이 없어도 찾아오겠다는 사람, 그 사람이 이곳에 필요한 사람이지 길이 있어야만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길이 있으면 가고 길 없으면 거기 뭐 타러 가느냐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만연화돼 있죠. 근데 리빙스턴은 그런 사람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길이 없어도 나는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1873년에 리빙스턴이 죽었는데 죽을 때까지 그는 변함없이 아프리카의 위대한 복음의 길을 열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죽었습니다. 저는 왜 리빙스턴의 얘기를 하느냐? 이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가 리빙스턴처럼 우리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한 사람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우리 마음에 지도를 그려준 사람이 삭개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에 대한
앙망하는 열정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길을 내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늘의 왕자, 그 예수님을 만난 은혜를 맛본 삭개오의 변화의 삶이 시작된 그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리 죄인인 삭개오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아름다운 구원의 얘기를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킨 것을 보면서 그의 변화를 사모하는 마음과 열정, 이걸 배우시고 그가 삶까지 연결하는 구원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의 지도는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지를 보여준 이 삭개오 같은 사모하는 열정, 앙망하는 마음,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